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별로 안 기쁘고 감사하신 분 계신가 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데요, 우리 홍성침례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홍성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홍성침례교회도 아니고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시작. 자,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제가 1990년도에 군대 입대를 했었거든요. 한여름 7월에 입대를 했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것 중에 굉장히 규율이 셌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사격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격. 그때는요, 군기가 얼마나 셌는지 막 구타도 있고 가차 없었어요. 근데 사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0점 조정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총구가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그 총알이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니까 0점 조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조준점과 탄착점이 잘 일치하고 있는지 이 0점 조정을 한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제가 사격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이래봐도 명사수,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성경은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었는데, 이 0점 조정이라는 것이 사격에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에 있어서도 0점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0점 조정.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을 보고 저런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돌아보면서 맞추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되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보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가버나움 집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문 앞까지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는 어떤 도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은 곧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그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몇 사람이? 사람들이. 아마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그 중에서도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 아마 들것에 메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군중을 헤집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와, 마치 119 헬기가요, 사람 이렇게 들것을 내려가지고 실어가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글쎄 무리들 때문에, 군중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때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중풍병자를 내려온,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이 서기관은 쇼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기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거든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학자 중에 학자였죠. 그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서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을 풀어헤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 결국은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있어서 정말로 눈여겨보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왕이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분 한 분께서 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 번 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누구에게로 올세?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로 올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많이 애송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또한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서 갈팡질팡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경우에는 계시더라고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시면 안 돼요. 신년이 됐으니 사주팔자 보러 가고 점 보러 가고 눈이 확 뛰어가지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토정비결 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웃기웃 하시면 안 돼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또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기 저 사막 중동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요, 이 창조의 신이 사실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창조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이자나기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반고라는 신이 있어요. 반고.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이 단군 신화 있잖아요. 그리고 20편, 20편에 해당하는 창조 설화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신이 미륵신이에요. 미륵. 이런 많은 창조 설화에 얽힌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신이라는 것, 또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여러분 혹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으시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합리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을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2세기경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해가지고요, 그가 만든 성경이요,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입니다.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 믿을 거야 해가지고요,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시온, 이단이죠. 이단. 우리는 이 말시온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우리 자기가 믿으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믿으라고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믿으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도 너무 신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근거로 한번 성경 보세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과학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창조과학회라든가 이런 기관을 저도 참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만사를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유했는지.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일확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쾌락주의자의 대표적 선두주자죠. 이 에피쿠로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창조의 세상 속에 떨어져 계셔. 저 멀리 떠나고 계셔. 데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신론.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요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창조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백합화는요 하얗고 우아한 꽃송이 그 백합화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백합화라는 것은요 릴리, 다시 말하면 들꽃을 말합니다. 천지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민초와 같은 들꽃 그 한 송이까지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내 인생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네 사람, 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치가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 따르고 서쪽 따르고 북쪽 따르고 동쪽 따르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이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연합하던 믿음입니까? 분리하고 나눠지고 따로 노는 따로 국밥 믿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따라해 보세요.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있잖아요. 자꾸 따로 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온전히 합하라. 연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주 전에 기관 모임 하셨고, 그리고 기관 보고서도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관장, 회장님들, 총무님들 함께 또 모임도 가질 것입니다만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과 총무님을 잘 따라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장님과 총무님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분 계시면 허리 좀 한번 콕콕 찔러보세요. 혹시 신천지이단 아닙니까? 연합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회장님과 총무님께서 기도하면서, 또한 담임 목사와 함께 상의하면서 무엇인가 결정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주셔야 돼요.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미스럽게 다툼이 있고 언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1박 2일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 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정말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참 환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다고,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고 여러 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청년들이 있고, 아직도 이런 청소년들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까지는요, 사실은요,
신뢰감이죠. 신뢰감. 나를 이끌어주는 분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구김살 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계기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유산으로 1,000만 원을 1억을 100억을 주는 것보다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주는 것이 사실은 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옳고 그름은 따져볼 테요 하면서 만약에 목소리를 높이고 언쟁을 벌이고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불만 없는 신앙생활 있을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만 있는 분은요, 천국 가서도 불만 토할 거예요. 아, 여기 왜 이렇게 환하고 밝은겨? 왜 이렇게 맛있는 것만 있는겨? 천국 가서도 불만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는데 불만 없이 부부 생활 하시던가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불만 안 생기시던가요? 여러분, 부모님 보면서 불만 안 생기시던가요? 불만 없는 곳은요, 이 세상 없고요, 천국도 없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한 가지 만족스럽고 9가지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한 가지 만족스러운 거 생각하세요. 그것 이상으로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만족스러운 거 사실 더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화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온전히 합하라. 많은 경우에 온전히 합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건데, 어떤 경우냐? 이것 때문입니다. 뭘까요? 돈. 물론 돈이라는 것이 참 유익한 것입니다만은 금전의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흠집이 생기게 되고, 그 흠집이 그냥 있으면 좋은데 굶어 터지죠? 바로 금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고 꾸는 일은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 모임 보고서도 받고 재정 보고서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잉여 가치, 그러니까 재산을 쌓는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바자회를 한다고 한다면 필요한 영역 속에서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비축해 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자회 하는 것, 제가 서울에서 여의도교회에서 한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바자회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겠어요. 목사의 허락 없이 바자회 하는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요,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하세요. 그것으로 잉여 가치를 두고 쌓아두려고는 하지 마세요. 필요한 한도에서만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여러분, 기관 모임도 마찬가지시고요, 양무리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연합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무엇을 뜯어?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사람들이 막혀 있으니까요, 그냥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은 겁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포기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시고 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다니까요. 369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 중에서 박모세 형제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 그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조영애 집사님께서 이 아이 지적 장애하잖아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고 한쪽 귀를 듣지 못하고, 그 아이를 키울 때 조영애 집사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대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의 선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그것입니다. 달리다 쿰, 이런 말이에요. 이 선포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때 당시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쿰,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다시금 품으시고 그 믿음으로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우리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중풍병자예요. 뇌출혈로 인하여서 반신 혹은 전신의 마비가 된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이 달아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감동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중풍병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친구들이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돌보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내팽겨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긍휼,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대표가 되는 분이 서정호 목사님인데, 제가 예전부터 서정호 목사님 비슷하다고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컴패션. 여러분,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에 대해서 종종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엘레오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헨리 피처라는 분은 긍휼은 정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긍휼의 마음, 그것을 품는 것이 얼마나 뜻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요, 긍휼히 여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환우를 위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지금 북한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쿠바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지니까, 굉장한 우방국이었던 쿠바를 잃어버리니까 불안해졌어요. 아, 거참 쌤통이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저 자신도 북한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교도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갈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마어마한 행동력을 낳습니다. 제가 종종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왜냐하면 생명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동물도 식물도요, 이 생명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은요, 물권이 있어요. 맑을 수 있는 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무는요, 무럭무럭 자랄 만한 나무권이 있어요. 사람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짓밟을 만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어마어마한 행동력을 낳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속에서 세운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하며 또한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가 있으세요? 그 장애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삶의 페이지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점 조정을 잘하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삶의 무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